토요일 새벽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20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나아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므로 내 초조한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나니 이는 내 중심이 조급함이니라. 내가 나를 부끄럽게 하는 책망을 들었으므로 나의 슬기로운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는구나. 내가 알지 못하느냐? 예로부터 사람이 이 세상에 생긴 때로부터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도 잠시요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니라. 그 존귀함이 하늘에 닿고 그 머리가 구름에 미칠지라도 자기의 똥처럼 영원히 망할 것이라. 그를 본 자가 이르기를 그가 어디 있느냐 하리라. 그는 꿈같이 지나가니 다시 찾을 수 없을 것이요 밤에 보이는 환상처럼 사라지리라. 그를 본 눈이 다시 그를 보지 못할 것이요 그의 처소도 다시 그를 보지 못할 것이며 그의 아들들은 가난한 자에게 은혜를 구하겠고 그도 얻은 재물을 자기 손으로 도로 줄 것이며 그의 기골이 청년같이 강장하나 그 기세가 그와 함께 흙에 누우리라. 아멘.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라는 말이 있습니다. 몇 가지 사례나 경험만을 가지고 전체를 섣불리 단정짓거나 판단하는 데서 생기는 오류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음식이 몸에 좋다더라라고 하면 모든 사람에게 다 좋은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람마다 체질이 다르기에 어떤 사람에게는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인상이 좋으면 착한 사람이라고 단정 짓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그런 것은 아니죠. 사단도 광명한 천사로 위장하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우리는 성급하게 일반화시키는 오류를 범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저지르는 실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내가 하나님을 다 아는 것처럼 모든 것을 다 예상하고 있는 것처럼 여길 때가 있습니다. 소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기보다 지금껏 듣고 경험했던 일들로 일반화시켰습니다. 바로 욥의 고난은 죄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소발이 오늘 욥에게 하는 말은 이것입니다. 악인은 반드시 망한다. 5절부터 보면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도 잠시요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니라. 그 존귀함이 하늘에 닿고 그 머리가 구름에 미칠지라도 자기의 똥처럼 영원히 망할 것이라. 그를 본 자가 이르기를 그가 어디 있느냐 하리라. 그는 꿈같이 지나가니 다시 찾을 수 없을 것이요 밤에 보이는 환상처럼 사라지리라. 그를 본 눈이 다시 그를 보지 못할 것이며 그의 아들들은 가난한 자에게 은혜를 구하겠고 그도 얻은 재물을 자기 손으로 도로 줄 것이며 그의 기골이 청년같이 강장하나 그 기세가 그와 함께 흙에 누우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인의 승리와 즐거움은 잠깐이고 자기의 똥처럼 영원히 망할 것이라고 합니다. 욥의 친구들은 너무 빨리 욥이 죄인이라고 낙인 찍었습니다. 왜냐하면 욥이 고난을 당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난을 당하는 것은 죄 때문이라는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인 것이죠. 물론 악인의 번영은 잠시라는 것은 맞는 말입니다. 성경도 곳곳에서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고난과 죄를 항상 인과응보로만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고난은 죄인만 당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소발이 놓치고 있는 것은 의인도 잠시 고난을 당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1세기 당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고통 가운데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기 때문에 당하게 되어지는 경제적인 어려움과 소외됨을 견뎌야 했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신앙의 순결을 지키기 위해 독립을 위해 목숨을 바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당했던 고난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신들의 목숨만이 아니라 함께 살던 가족들조차 위험에 빠뜨리고 있는 그들에게 너의 고난은 너의 죄 때문이라는 말은 그들을 2번 죽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로 나의 가족들, 나와 함께하는 이들의 가슴에 못을 박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모든 걸
알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런 착각에 빠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마치 내가 모든 걸 알고 있는 것처럼, 때로는 하나님조차 내 손 안에 있는 것처럼 말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해하라고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때론 다 이해할 수 없어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자리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때론 이해보다 신뢰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을 때 우리는 사랑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사랑으로 나아갈 때 못 박힌 마음의 상처가 회복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며 사랑으로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 의지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다 알고 이해할 수 있다는 착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선하심만을 믿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의 마음에 못 박는 관계가 아니라 사랑으로 품고 보듬는 회복의 통로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의지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이 회복되어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쫓아 나아가는 이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과 북이 복음으로 사랑으로 하나 되어 평화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갈등이 멈추고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계속해서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서로 사랑함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기에 더욱 힘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24년 일꾼 선출 가운데 하나님의 뜻만 드러나게 하시고 상처받는 영혼 없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오늘 있을 나비 워십 찬양 콘서트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선교사님과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K국 연미족 정부웅 선교사님, 러시아어 공부에 지혜와 총명을 더하셔서 복음 전하는 데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현지 교회 방문 가운데 돕는 손길들을 붙이시고 서로의 필요를 채우게 하여 주옵소서. 환우들 위해서 기도하실 때 최기숙 집사님, 유방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정밀검사와 수술하는 과정 중에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깨끗하게 치료되게 하여 주옵소서. 김민정 성도님, 갑상샘 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추가적으로 임파선 쪽에 2차 발견된 혹이 있는데
검사 결과가 잘 나올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예비함으로 잘 진행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정희 집사님 조직 검사 결과 담도암으로 판명되었습니다. 수술 날짜를 잡고 있는데 실력 있는 의료진을 만나게 하여 주셔서 수술을 잘 받고 완치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용림 성도님 등에 생긴 종양 치료를 위해 항암을 시작하였습니다. 후유증 없게 하시고 완치까지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서순자 권사님 폐암으로 항암하실 때 부작용 없게 하시고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옵소서. 고부덕 권사님 드시는 항암약으로 12월까지 치료하십니다. 부작용 없게 하시고 체력 주시고 강건하게 지켜 주옵소서. 원호순 권사님 암 수술 이후 림프절로 전이되었습니다. 먹는 항암제로 계속 치료 중에 있습니다. 계속되는 항암 잘 견뎌낼 수 있는 체력과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노성빈 형제님 크론병을 앓고 있습니다. 소장 협착이 경미하게 있어 식단 관리를 하며 경과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수술하지 않고 지나갈 수 있게 하시고 소장의 염증이 깨끗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추경아 집사님 아버님 퇴원하시고 가정에서 치료 중입니다. 담대함 주시고 재활에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조한숙 권사님, 차영미 권사님, 윤금덕 권사님, 김진옥 집사님 어머님, 이기범 집사님, 강동엽 어린이, 이민환 권사님, 신혜란 권사님, 이춘실 집사님, 김인혜 집사님, 주혁기 성도님, 이길태 집사님, 김찬준 집사님, 정승군 권사님, 김봉남 권사님, 김광순 권사님, 박문전 집사님, 최혜랑 집사님 아버님, 모든 환우분들의 몸과 마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시간 선교사님과 환우분들을 위해 기도한 후에 개인 기도하겠습니다.